안녕하세요. 살렘교회 친구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자, 우리 한 주 동안 잘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잘 지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자, 전도사님도 한 주간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주일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죠. 우리 하나님께 다 함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 광고는 더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0.5단계가 내려와서 2단계 발령 중이지만 여전히 2단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는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속히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건을 여러분이 직접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준비하셨나요? 자, 여러분의 자세를 고쳐 앉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세상 앞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믿으시죠?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대표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살렘교회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온 세계의 사람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힘써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공부하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우리들의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학업에 힘쓰고 하나님 가정의 일을 힘쓰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경건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귀한 훈련들이 우리 살림교회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살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예수문답 시간입니다. 자,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함께 읽을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찾을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오늘 바로 이사야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직접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사야서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꼭 찾아서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설교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구약 성경 한 중간에 보시면 아주 길고 두껍게 있는 성경 선지서가 있는데 그 이사야서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단하시고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 다 함께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세요? 너그럽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딱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하는 그런 그런 마음을 그 긍휼한 마음이라 그래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너그러우신 분이고 항상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에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 함께 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것들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곧 멸망할 위기에 닥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혼탁하고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이 시기에 정말 보아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누구였습니까? 소수가 있었어요. 정말 그 시대 가운데도, 타락한 시대 가운데도 보아 같은 인물이 몇 명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전주에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예전에 봤었던 다윗 왕. 이런 수많은 왕들과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어려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타락했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정말 훌륭하게 믿었던 소중한 보아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인물들을 잘 기억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그랬고, 요시야 왕 이후에도 그랬죠.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선한 왕 다음에 보면 악한 왕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우상신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정도가 그냥 하나님 뭐 미워 이 정도가 아니고, 전도사님 얘기했죠. 이건 부부가 바람을 피는 그런 거랑 같은 거라 그랬어요.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친구들 혹시 있으면 만약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만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과 비슷한, 혹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마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계명 중에서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오늘 읽은 게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 뒤에 뭐 예레미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에스겔, 그게 다 선지자의 이름이거든요. 자, 이 선지자는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볼 건데, 이사야가 전했던 선지자는 똑같은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너희에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당장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 지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 골자로, 그 핵심 메시지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당연히 못 차렸죠. 자,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 이사야를 들어쓰셔서, 자, 이사야, 너는 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해서 전한 게 이사야라 그랬는데, 자, 그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오늘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면 좋겠고, 전도사님 오늘 화면에 띄워주는 말씀과 다 함께 있는 말씀은 조금 쉬운 말로 써있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개역개정 성경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니까 함께 쫓아가면서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과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자,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이사에게 준 어떤 그 말씀, 계시를 말하는 게 이제 이상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지금 아주 문학적인 비유가 나오죠. 소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대요. 자기 임자를 안대요. 그리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어떻게 먹여 사는지 아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평생 동안 구원하시고 먹여 살리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 막 상처가 난 곳이 여기저기고 성한 데가 없고, 근데 그 상처나고 성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고치거나 싸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제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후에 우리 성경 말씀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드린 그 제사가 이제 질려버린다. 너희가 드리는 그 이제 싫다. 드리는 그 재물들 나 이제 싫어. 왜요? 너희가 나의 앞에서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제사 드리려고 지금 성전에 오지만 너희는 너 언제 너네한테 그런 제사를 요구했느냐? 너는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얼굴만 빼꼼 비추고 너희는 그냥 뜰만 밟고 그냥 지나갈 뿐이야. 다시는 그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 당시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제사와 예배 행위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역겹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몹쓸 짓도 함께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나쁜 짓 하고 마음은 다 부패해서 마음은 하나님께 다 떠나 있는데 지금 주일날만 되면 안식일날만 되면 하나님 제사드리러 딱 예배드리러 딱 이렇게 몸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다른 사람 죽였던 너희가 살인한 그 피가 너희 손에 있잖아. 너희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나는 너희 기도 듣지 않을 거야. 너의 행실에 그런 평상시 했던 그런 행실들을 보고 너희 예배를 받아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너희 마음은 콩밭에 가 있잖아. 다른 데 가 있잖아.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고아가 뭡니까? 부모를 잃은 불쌍하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말하죠. 과부는 누구입니까? 과부는 뭐예요? 남편을 잃은 아내를 말하죠. 지금은 남편을 잃어도 아내가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모든 경제권과 그러니까 남편이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요. 남편이 죽거나 남편과 이혼한 여인은 혼자 살아갈 수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그 당시에 핍박받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더 착취하고 더 괴롭히고 더 그 사람들에서 더 돈을 뜯어내고 막 이익을 뽑아내는 그런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의였고 그 정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또한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던 그 예배의 삶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러한 오늘 방금 봤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래서요, 요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얼른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속히 너희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얼른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배반하고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할 때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 봐온 역사처럼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도록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혹은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돌이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보여요? 너무 무섭죠? 죄 지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처럼 보이죠?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처음에 찾았던 성경 말씀 기억해요. 55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용서하시고 너그러운 분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무서운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주시는 걸까요? 너그러운 분이시라면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심판 안 하면 안 돼요? 심판하는 사람 너무 무섭잖아요. 용서하시고 너그러우신 분이면 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실까요? 자, 전도사님 힌트를 줘볼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어떤 혼을 낸다고 해봅시다. 자, 왜 혼을 낼까요? 1번, 여러분이 싫어서. 2번,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 너무나 분명한 정답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을 혼낼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을 뭐 이렇게 심판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서 여러분이 바른 대로 돌이켜서 여러분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벌 주고 혼을 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을 내지 않는 부모님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된 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심지어 그걸 자기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 부모님 말씀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자라왔어요. 부모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혼을 내시고 우리를 바른 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꼭 닮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건 어떤 인생을 살건 무슨 상관이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간섭하시고 상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징계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징계를 받을 때요, 뭐 고통스럽죠. 전도사님도 여러분 지낼 때 너무 막 부모님께 너무 많이 혼났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요.
지나봐 오고 나면은 그 시간들이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내 잘못을 돌이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으로 또한 내가 받은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께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너무 부모님을 미워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징계를 주실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과연 뭘 잘못했는지 한번 돌이키시길 바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심판을 주고 징계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 타락하고 더러운 곳에서 돌이켜서 얼른 회개하여 나에게 이 경건한 곳, 거룩한 곳으로 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혼을 낼 때는 그 마음 안에는 깊숙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만큼 집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집착하세요. 사랑이 깊은 만큼 끝까지 집착하십니다. 여러분이 돌이키시도록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정말 서럽고 막 힘든 순간이 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나를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돌이키실 때 그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용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 말씀을 갖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하시고 하나님 꼭 이렇게 막 무섭고 심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이에요. 인간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특히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 못 박히게 죽이게 하셨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보다 크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복되고 귀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랑 붙들고 한 주간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고요. 자, 오늘도 직접 만나는 하나님. 자, 오늘 설교 배경이 되는 본문을 여러분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이 텍스트 글씨를 수정을 못했는데 오늘 열왕기하가 아니고 이사야서 1장 한 장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한 장이 그 종이 한 장이 아니고 그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 아니고요. 이사야서 1장을 오늘 함께 설교 말씀 끝나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성경을 이렇게 쓰여있구나 생각하면 여러분의 성경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래요. 안녕.